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 일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덩치에 상관없이 지상에 어떤 존재든지 먹어야 삽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먹거리 활동을 합니다. 먹거리 활동이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식물이나 미생물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식물들 같은 경우 뿌리를 땅에 내리고 양분을 땅에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들은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뱉고 그 과정에서 신진대사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을 먹고 지상의 모든 동물들이 또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작은 동물을 그 더 큰 동물이 잡아먹고 또 그 동물을 또 더 큰 동물이 잡아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 지구 전체가 이렇게 거대한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먹거리, 다시 말해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이걸 경제행위라고 그러죠. 학문적인 용어로 이 먹거리를 구하는 이걸 갖다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하면 가정경제가 되고, 그죠? 국가가 하면 국가경제가 되고, 지구촌 전체 그걸 한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구경제, 내지는 이런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글로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글로벌 이코노믹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경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하지 않습니까? 각국이 고민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어떻게 병의 확산을 막으면서 지금 완전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지금 각국의 고민입니다. 그만큼 경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옛날과는 달리 사람이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 돈이 듭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행위라는 것은요, 어느 국가든지 최우선 순위에 놓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로 경제 행위고, 좀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는 먹거리를 얻는 행위라고 합시다. 이 성서도의 먹는 문제는 굉장히 여러 수백 번 그 성서 전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서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는 인물이 먹는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굶주림 뒤에 이제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요. 그것도 먹는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첫 시험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뒤에 이 백성들이 계속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가지고 계속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했고,
또 구약시대 때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의 제일 마지막이 뭔가 식사를 같이 해야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식사 같이 안 하면 계약 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이 여러 계약이 나오는데 그게 다 그 뒤에는 식사, 잔치가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 거죠. 이것도 역시 먹거리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도 먹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지리반 남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혼인잔치의 잔치가 뭡니까? 잔치가 바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잔치. 그 다음에 뭐 집에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 또 그 다음에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을 청하는데 뭐 길 가서 뭐 오고 안 오고 하면서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르다의 집에서 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냥 뭐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먹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음식과 유대인 음식이 달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사도행전 15장에서 뭘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걸리작거리게 하냐? 그런 거 없애자! 이래가지고 목매달아 죽인 거하고 피만 먹지 말고 그냥 다 먹으라 안 그랬습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거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데 이게 주기도문에서는 4번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땅에서 이루어지기, 이까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까지가 이제 좀 신적인 기도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도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에서 인간의 육신을 위한 기도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요.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기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현실을 좀 살펴봅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첫 번째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자연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변가라는 거 부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변을 끼고 쭉 길게 되어 있죠, 그죠? 이 해변에서부터 이 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해변에서 산까지 거리에 그게 농토가 전부 있는데 그 좋은 농토를 누가 다 차지하고 있었나 그러면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에게 소작을 붙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사실은 가보면 진짜 척박해요. 예.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데 포도나무.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예. 이게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참 밀이나 간신히 심어가지고 이게 뭐 농사를 지었고 뭐 그랬는데 땅의 자연 환경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가 좀 안 좋았어요. 요즘은 뭐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도 아니고 부의 척도가 뭐냐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뭐 천석군, 만석군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땅이 일부 부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땅에다 소작을 붙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작을 붙여 먹었는데 소작료가 좀 싸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30% 정도로 소작료를 냈는데 30%요. 그 당시 사회에서 30% 정도 냈는데 많이 받는 악질 지주들은 50%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가 빠지게 하고 진짜 죽으라고 농사지가 반을 뺏기는 겁니다. 이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땅 빌려주다가 반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면 반 빼앗기거나 뭐 그 반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춘궁기 그죠? 예. 보릿고개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곡식은 굉장히 이자를 또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갚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를 해가지고 반 떼주고요. 그 반 남는 데서 빌린 곡식도 갚아버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게 계속 해마다 되풀이 되면 악순환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작농은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들은요 종이 될 수밖에, 날품빨이 일꾼이 안 그러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구조 중에 세금이요 너무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유명한 건축가 아닙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을 하고 궁전도 건축을 하고 뭐 엄청난 건축가였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 돈이 안 됩니까? 돈 듭니다. 우리 하다못해 집을지도 돈이 드는데 옛날에 큰 뭐 외국 가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궁궐 같은 거 질 때 돈이 한 푼도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자, 건축비만 들었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헤롯은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요. 또 로마의 여러 이 권력자들한테 뭘 바쳤습니까? 뇌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뇌물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금 100달란트. 그게 금으로 따져서 몇백 킬로그램씩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서민들한테 나오니까 이게 서민들이 이걸 감당하면 죽을 맛인 겁니다. 남자들은 1년에 반세기씩 성전에 의무적으로도 성전세도 내야 됐거든요. 어디 길 가면 통행세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살면 또 산다고 주민세, 요즘에 주민세, 인도세도 내야 되고요.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팔려나가면 또 물건에 대한 상품세도 붙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그냥 뭐 병이 나서 치료해가 코칠 것 같은 의사한테도 가보는데 옛날 어른들, 우리나라 어른들 아파도 병원 안 갔죠? 아십니까 여러분? 대충 그냥 집에서 버텼다 아닙니까? 왜 안 갔습니까? 요즘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감기만 들려도 병원 쫓아갑니다만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돈 깨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참거나 안 그러면 뭐 가난한 집에서는 뭐 참겠죠. 돈 있는 집은 조금 더 뭐 의사도 찾아보겠죠. 그리고 조금 뭐 그거 하면 병이 좀 오래 가면 하나님 나 병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난 낫게 해주십시오. 재물 들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안 드리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참다가 죽거나 안 그러면 뭐 기적적으로 병이 낫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구름대같이 몰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라도 걸리면 정말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이 기근이 좀 심했고 전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근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요. 물가가 한 배, 두 배 폭등한 거예요. 16배, 20배씩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쌀 지금 뭐 이 20kg, 요즘 10kg를 팝니다. 10kg 28,000원, 3만원 정도. 약 평균 좀 좋은 쌀은 3만원, 1,000원, 32,000원 가고 좀 뭐 그런 쌀은 27,000원 정도, 26,000원 정도. 평균 28,000원, 10kg가 2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0kg 28,000원 하던 쌀이 20배 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kg에 56만원 하는 겁니다.
기근이 들고 전쟁이 오면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그 기회를 통해 돈을 그냥 끌어 담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죽는 거죠. 사회 구조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을 강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뭐 대지주를 빼고 처음에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아픈 일도 생기고 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수술할 일도 생기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자식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집닭갈이나 땅 무사입니까? 그죠? 그거 파는 겁니다. 그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자작농이 뭐가 됩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작농으로 전락해가지고 50%씩 그냥 소작농 떼주고 나면 해마다 악화된다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면 주인집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해결해 주거든요. 자유는 상실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의 정치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죠, 정말 밥만 먹고 살아도 다행인 상황에서 저축하고 남는 돈 투자한다? 이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굶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이런 상황이 지금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현대 사회는 정말 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너무 먹는 것이 많아가지고 남아돌아서 음식 쓰레기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은요, 음식 쓰레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심지어 상에서 떨어지는 거 앞에 부스러기,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죠?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주워 먹었다는 그랬습니까? 비유에 나오죠. 그리고 어떤 예수님한테 자기 딸이 병들었다고 낫게 해달라고. 이게, 예?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 주워 먹으려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면서. 매일매일 먹거리 양식을 걱정해야 됐던 거죠. 예수님 먹을 정도,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뭐 남는 데서 이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이거는요, 부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현대인들은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배를 모릅니다. 정말 이 기도는 매일매일 생존에 시달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 이 사회적 배경이 그럴 거예요. 정말 이 기도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생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배부른 소리입니다. 예. 영적인 양식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생존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그 현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버겁게 살았습니다. 예. 우리 복음서 비유해 보면 뭐 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날품팔이 그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람이 가난했던 거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이 뭐 남아 도는 이런 그 현대인들과 달리요,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입맛에 맞는 음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극히 부자들은 물론 예외겠죠.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을 먹거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문장이 참 짧죠. 근데 배경, 그 문장의 그 뒷배경을 보면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가 절박함을 이 기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만나 메추라기,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좋은 예 아닙니까? 먹을 입을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뿌려주셨는데 이게 욕심을 부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가지고 많이 그냥 뭐 한 이틀씩 사흘씩 며칠씩 먹을 걸 끌고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며칠씩 갔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루 먹고 나머지는 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그는 이틀을 그다음 썩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주어지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비로소 거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일용할 양식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그다도 남지를 않았고요, 적게 그다도 모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이 나라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그냥 쉽게 그냥 외웁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그냥 주기도문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드려진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먹지 않아야 할 것도, 그죠? 먹어야 할 것도 안 먹습니다. 이게, 특히 문명국가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문명국가 사람들이요, 음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남아돌아도 나눠줄 생각 안 하고요. 사실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냉장고에 가득 들었어요. 언제 넣어놨는지도 모를 음식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넣어놨나. 한 번씩 냉장고 정리하면요, 버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버릴 것도 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처방 안 하고 또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음식을 대한 태도입니다. 비위생적이라고 남는 음식을 돈 주고 폐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 처리를. 그러면서 음식물 처리 기계도 나오고요. 음식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싱크대에 갈아가지고 버리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타고 내려 결국 뭘 오염시킵니까? 강을 오염시키고 나중에 강 타고 내려 바다 오염시킵니다. 얼마 전요, 노르웨이 환경단체가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기사를 이렇게 냈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이래요.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가 못 버틴다 그랬어요. 기사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고기나 야채를 먹는다면 2050년에는 지구가 2개 반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장난삼아 낸 통계가 아니고요. 음식을 소비를 하게 되면 음식 식탁에 오기까지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이 탄소 배출량을 감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하루에 28g만, 붉은 고기 28g만 섭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28g은 얼마 안 되죠. 고기 한 점만 해도 좀 요만한 고기 한 점만 해도 28g.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고기 양이 현재 68g인가 그래요. 하루에 먹는 양이 붉은 고기. 적정량이 한 3배 정도가 된다니까 28g 곱하기 38, 20. 88g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축이 트림도 하고 가축이 분뇨도 내뿜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이산화탄소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는 가축 사육, 음식물 쓰레기, 쌀 재배, 비료 사용, 농지 조성,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 위한 산림 벌채에서 이 온실가스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로 먹어 제낀다면요, 미국이나 브라질 같이 음식을 소비한다면 2050년에 지구는요,
5.6개가 필요하고요. 미국이나 브라질 같이 하면. 미국같이 먹고 음식 소비하면 5.6개, 브라질처럼 소비하면 5.2개, 지구가 5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먹고 마시면 2개 반. 그 제일 적정한 게 2050년까지 지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음식 소비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처럼 그렇게 먹으면 0.8개. 아직까지 그렇게 인도 사람처럼 먹으면 지구가 좀 2050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덜 먹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먹는 것도 수행의 일부로 여기는 이 불교의 이 관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공양하시는 것 여러분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죠. 요즘은 불교도 이런 게 뭐 자율 배식이 뭐 해가지고 군대도 모르고 뭐 그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불가에 배식하는 그 선수행하는 스님들은요, 딱 그 공양 시간이 되면 쫙 앉아요. 그러면 공양주 스님이 밥을 퍼줍니다. 이렇게 밥을 딱 퍼주면요, 그 다음에 반찬하고 퍼주면 그걸 먹습니다. 먹고는 제일 마지막에 김치 한 조각을 남깁니다. 김치 한 조각을 남기고 제일 마지막에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 부어 김치 쪼가리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씻습니다. 씻고 그 물을 쭉 마시고 김치 딱 씹어서 삼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은 어떡합니까? 그 밥그릇 바로 싸는 그 수건을 가지고 싹 닦습니다. 그게 그럼 끝이에요. 음식 쓰레기 없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삶의 한 부분, 신을 향한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좀 현대인들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할 때 이런 좀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호기심에서 또는 정력을 위해서 또는 분위기에 취해서 또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서 뭐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먹는 일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물론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잘 먹어야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좀 많이 먹어가지고 살 뺀답시고 또 그냥 음식을 또 가리 먹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그 먹거리가 풍요한 시대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주님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일은 본능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저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목사들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미안합니다. 예. 정말 해외 여행 가는 그 목사들 참 아마 어느 교회들보다도 많이 나갈 겁니다. 예. 그 돈 다 그거 뭐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고. 지난번에 어느 장로 만나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저는 놀러 가는 거 뭐 아무 소리 뭐 생각 그 뭐 별 거 안 합니다. 근데 제발 선교 여행이라는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놀러 가면 놀러 간다 하지 뭘 선교 여행이랍니까? 그러면 선교 여행이라니까 또 교회에서 또 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들 봉투 찔러주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교회가 작아서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 밖에 해외에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그리고 갈 때도 교회 돈은 극히 일부만 이렇게 뭐 보조를 받거나 안 그러면 뭐 우리 장로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뭐 여행 자기가 가면서 왜 교회 돈을 씁니까, 그죠? 예. 그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본능적인 삶을 따라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 내용이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그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에 보아가 숨겼는데 이 사람이 그 밭 주인이 어떻게 하면 밭을 경작하다가 그걸 이 소작인 모양이에요. 이 보아가 묻힌 걸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 그랬죠. 왜 전 재산을 팔아서 하겠습니까?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되면 그 보물이 자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작인이면 그 밭의 보물이 누구게 됩니까? 밭 주인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판다는 것은 뭡니까? 최우선순위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그랬습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전 재산, 그것도 역시 전 재산을 파는. 왜 전 재산을 팝니까? 좋은 진주를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또 팔아서 그 이상의 또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입하는 게 최우선순위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중독자들 경우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가 그래요. 예. 제가 이 허리 수술하기 전에 제 구순본병원에 그 물리치료를 댕겼거든요. 거기에서 밑에 지하에서 그 자동차 관리하는 사람 이야기, 이 사람 해운대 토백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해운대 옛날에 요 앞에 큰 냉면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부민병원 자리가 들었었는데, 부민병원 들어서. 그게 한 몇천 평 되거든요. 한 1000여 평 되면. 장사 잘 됐는데, 마누라는 죽으라고 그냥 식당에서, 주방에서 땀 흘리고 이러는데, 이 남자는 뭐 했냐고. 몇십억을 깨먹었대요. 그럼 그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제일 마지막 판에 그냥 장대는 터뜨립니다. 팍 쪼다가 몇백억 그냥 빚을 진 거예요. 결국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음식점 냉면집 날라갔잖아요. 부민병원 자리가 된 겁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노름도 마찬가지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삶의 최우선 순위가 꺼 있는 겁니다. 그게 미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미치면. 이게 뭐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성서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볼게라고 거덕거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냥 비를 준답시고 뭘 섬겼습니까? 바알 섬겨가지고 바알 종교가 돼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딴 나라 이야기 아니죠. 현대 문명이 똑같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삼는 게 돈입니다. 물론 돈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의 품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나깨나 돈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한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은 정말 주어진 삶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필 켈러웨이라는 사람은요. 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된 순서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놓고 부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오늘 아침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요. 대략 37,000개의 웹사이트가 있는 걸 발견했대요. 예, 벌써 지금 이거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더 걸작입니다. 이런 웹사이트, 이런 부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더 새로운 차, 더 시원한 음료수 혹은 더 매력적인 여인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이라고 약속을 한다. 광고판은 신분의 상승이나 이국적인 곳을 향한 비행, 은퇴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등이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게 필 켈러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송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삶의 구조, 의식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뭐든지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만 너무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먼저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물질.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뒤에요. 그리하면. 마음을 똑바로 서고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식은 창세기에서 약속한 말씀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주식 좀 해서 돈 좀 벌라 그러고, 주식 그거요, 개미들은 돈 벌기 힘듭니다. 미안합니다만. 그 돈 넣고 돈 먹는 노름판은 똑같아요. 저는 아직 주식에 손을 떼지 않습니다. 주식에 손댄 사람들 100명 중에 98은 실패하고 2명 정도, 2명 정도가 성공을 하는데요. 그 2명 성공했다고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희박합니까? 2% 확률 가지고 인생 전체를 투자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공짜를 현대인들은 원합니다.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복권을 사고요. 복권 사는 돈 가지고 차라리 매주 적금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 적금을 하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년 모으면 2,400만 원 종잣돈 됩니다, 이거. 얕보지 마십시오. 돈 작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건전한 삶과 생각 위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적인 이유와 태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해야 되고, 또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제대로 받았으면 이걸 제대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며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리 폼을 잡고 그래요. 일용할, 이런 세상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참 바보 같은 태도라서. 목사들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가난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사보다 교회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목사들이 너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서요. 목사들이, 대부분의 저축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은퇴할 때는 교회가 적게 해주니 뭐니 하면서 불평을 하고 교회하고 싸우고요. 그걸로 그냥 털어지고 교회가 온통 시끄러워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회 연금을 넣으려고 했지만 넣을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됐고 받아주질 않았어요. 20년을 넣었는데 20년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국민연금에 출석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최소 연금을 그래도 넣은 겁니다. 그것도 17년인가 몇 개월을 넣었습니다. 17년 몇 개월을 넣었는데 교회 돈으로 넣은 거 아닙니다.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넣었습니다. 이게 정말 목회자들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 돈이 다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비신앙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게 매여가지고 참 전전긍긍하는 거는 나쁘죠.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뭐 옛날에는 60대면 노인이라고 그냥 대접받았지만 요즘 60 가지고는 째볼 뭐 어린애 취급받습니다. 요즘 80, 90까지 사는 세상에서요 60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라는 겁니다. 외적인 꾸밈을 위해서 뭐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적인 튼실함을 위해서 우리 신앙적인 기반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고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생활하면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뭐 생각 밖에 너무 큰일,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두 번째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아굴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이 기도,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저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 침묵할 시간 가지겠습니다.